자, 다음에 이제 위정 제2편 모두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재활 위정 이덕이 비어 북신이 거 기소하던 이 중성이 공지니라. 여기 위정이라는 말은 정사를 다스린다. 우리가 하우이자를 다스릴 치자로 보통 해석도 합니다. 정사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써? 덕으로써. 여기 써이자가 있죠. 써이자가 있어 뭐뭐로써 어떤 도구라든가 방편의 뜻으로 나올 때에는 뒤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요. 덕으로써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 비어. 이 얘기는 뭐냐면 비자가 비유할 비자예요. 임금벽자의 말씀원변에 썼어요. 비유컨대 마치 뭐와 같다 할 적에 이렇게 비어라는 말 써요. 북신 이게 신자가 별신자예요. 우리가 이 별신자 일월 성신 날일 달월 별성 천장으로 별진 하는데 진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별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별을 뜻할 때는 신이라고 읽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신이라는 말 써요. 생신. 그런데 일진을 얘기할 때는 진이라고 읽어요. 신이라고 읽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 우리 일진에는 뭐가 있어요? 자축, 인묘. 본래 이게 신사오미 신 하다 보니까 신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진할 때는 진으로 읽지만 별을 뜻할 때는 신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여기에 북신은 어느 별을 가리키냐?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북극성. 우리가 별을 보면은 거기 다른 별들은 다 돌아가는데 그 별만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별이 표준이고 극성이야. 그 극성을 방위로 잡는다면 북쪽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북쪽으로 잡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성인데 거기 기준점이기 때문에 북자를 붙인 겁니다. 북녘 북자를. 사람 몸도 어때요? 사람 몸도 신체의 가장 중심되는 곳이 어디냐? 등이에요, 등. 그래서 등배자도 북녘 북자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의 등이라고 하는 곳이 왜 여기가 기준이 되느냐?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이 부실하면은 모든 병의 근원이 돼버려요. 이 척추라든가, 이 등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래서 북녘 북자에다가 육달을변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극성이 거 기소오든 그곳에 거처 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거처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움직이지 않고 거처하거든. 그런데 중성이 묻별들이 모든 별들이 다 그 북극성을 향해서 공진이라. 이 공자가 뭐예요? 제방변에 한 가지 공자 썼죠? 이게 뭐냐면 이 손을 갖다가 양손을 이렇게 합한 것이 이게 공수예요. 공수하고 여기 읍을 하라고 했죠? 읍은 이 공수한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읍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여기 입과 귀 있는 곳, 거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존재한테는 그냥 이 눈썹 위까지 올리는 것이고, 그냥 평자한테는 그냥 가슴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읍이라는 글자죠, 이게. 그러니까 읍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쪽을 향해서 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존재를 향해서. 그래서 이 읍이라고 하는, 참 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향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동안은 무별들이 그 북극성을 향해 이렇게 돈다 뭐 이렇게 한글로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향한다네. 그렇죠. 향한다요. 네. 우리 공수하는 건 뭐 때문이겠어요? 어른이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공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향한다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정지우연은 이 정이라는 게 바를 정자에 등구를 문방변을 붙인 거죠. 그러면 이 정이라 말함은 정이라는 말은 바를 정자 바르게 한다는 뜻이니 결국 뭡니까? 소위 정 인지 부정야요. 사람들의 부정함을 바르게 하는 바요.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다, 정사다. 이런 얘기죠. 덕지우연은 덕이라는 말은 얻는다는 뜻이니 행도의 유득어심여라 도를 행함에 마음에서 얻는 것이 있느니라. 자, 우리 도라는 글자는 도는 도야요 길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이 있다. 그러면 천도라고 하면 뭡니까? 하늘이 가는 길이에요. 그럼 인도라 한다. 인도는 뭐예요? 사람이 있어. 도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가야만 하는 길, 그걸 인도라 하는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도는 도야라 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길도자 로서 얘기했는데 덕은 얻을 덕자 한 글자로 딱 정의를 한다면 얻을 덕자예요. 그럼 얻는 게 뭐냐 이게요. 사람이 얻는 게 뭐냐? 하늘의 도를 내가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두인변에다가 14자에다가 한일자에 마음심자예요. 네? 이게 획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획. 그죠? 숫자도 15의 마음을 14에다 한자 쓰니 15의 마음을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15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마치 달과 같은 거예요. 달은 15일 관계로 찼다가 기로했다 하잖아요. 비웠다 하잖아요. 자, 달이라는 것도 본래 무광체인데 태양빛을 15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태양빛을 쫙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이고. 사람이 본래 무지해. 처음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여서 나중에 어때요? 보름이 되면은 태양과 똑같은 달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글자는 얻는다는 뜻이다 이게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덕이라는 글자는 내 몸에 맞게 저 천도를 얻는 거예요. 천도가 내 몸에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자를 그렇게도 얘기해요. 요 넉사자를 세우면은 고들직자, 직심을 행한다 이게. 천도가 자연히 내 몸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심을 행해야만이 천도가 이 몸 안에 깃들어요. 그럼 직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 정직이라는 말도 쓰는데 직심이라는 게 뭐냐? 이거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직심을 뭘로 비유하냐면 그릇 안에 떠 있는 맑은 청수, 맑은 물. 이 청수처럼 내 마음이 맑아졌을 적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성이라고 해요. 지극한 정성.
그럼 어때요? 지성이면 감천이 나가죠? 지극한 정성, 여기 직심이에요. 지극한 정성 있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덕으로 보는 거예요. 지극한 덕이 있어야 이 안에 천도가 깃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이 지성이고 덕이라는 말씀. 그렇죠. 예. 근데 그 원을 원망하고 뭐 원을 직으로 대하라는 게 논어에 나온다고. 예, 그건 이제 정직. 예, 그렇죠. 그때 직과 지금 말씀하신 같은 뜻이에요. 직과도 다. 결국은 그 직이 덕으로 대하라는 거네. 그렇죠. 그래 거기는 이제 거기서는 약간 평범한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노자는 덕으로 대하라고 했고 공자는 직으로 하라고 했고 뭐 그런 거죠? 아니요. 노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노자는 원을 예. 덕으로 대하라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요. 나오지 않았어요. 유학은요 네. 결국은 네. 하나로 딱 기축해서 보면은 도하고 덕얘기. 그렇지. 그럼.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야. 하늘의 이 무형의 길을 베푸는 걸 천도라고 해요. 베푸는 뜻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덕은 받아들이는 뜻이 얻는 뜻이야. 땅은 이 하늘의 무형의 길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 물체 생명체를 다 만들잖아요. 생명체를 만드는 건 땅에서 만드는 거야. 하늘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덕보온이라는 말이 오늘 안 나오나요? 예, 그건 논에 나와요. 그거 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 노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질문을 했나 보네. 예, 제자가. 그거를 잘못하고 있었네. 자, 북시는 북극이니 천지 취하라. 이 추자가 돌적이 추자예요. 경첩 의미하는 거예요. 문이 있으면은 문에 이게 열리고 닫히게 하는 거 있죠. 예, 그걸 추락하는 거예요. 예, 모든 언행의 근본, 행동의 근원자리를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추기경이다라고 하는 그 추자가 바로 그거예요. 핵심. 축. 이게 북극서경을 하늘에 추라고 한 거예요. 천지 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북극성을 추성이다라는 말도 써요. 추성. 우리 여기 어디 하칼인가? 거기 가면 별봉 있죠? 네? 혹시 금정 별봉 가봤어요? 하칼이, 성전. 가봤을 텐데 기억도 안 나는 거기 가면 추석낙지혈이 있어요. 별봉이 있어요, 거기. 네. 그래가지고 호남에 그 김성호 선생이 거기 땅을 다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냥 거기. 자, 거기서는 가만히 있는 거야. 부동의 뜻이다. 공은 향한다는 뜻이니 공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중성 사면 선요이 귀향지야라. 뭘 말한 것이다. 중성 무별들이 사면 사방에서 선요는 뭡니까? 돌선자에다가 두를 요자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둘러싼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향지에라. 귀의해서 향하는 것이다. 예? 무별들이 다 북극성을 향해서 귀의하듯이 향하는 것이다. 위정 이덕이면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무의 천하 귀질이니 무의함에 천하가 다 귀의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참 이 문자 또 쓰니까 우리 젊은 사람이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를 텐데
주역에는 이 글자 쓴다. 어? 다른 데는 이 글자 쓰지만 주역에서만큼 무자를 이렇게 써. 무의치, 무의화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무의가 뭐냐면 천자가 한나라의 왕이 아무 하는 일이 없어. 무의요. 근데 세상은 잘 다스려지고 잘 교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태평성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사태평.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어떤 사건도 없고 아무 이제 세상은 참 무사태평 시대. 그러니까 인군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게 무의요. 정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결국 정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천자문에 수공평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공이 드리울 숫자에 이 공자가 공수할 때 쓰는 공자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우리 임금의 영정을 보면은 이렇게 소매에다가 양쪽 손을 이렇게 꽂아놓은 게 있어요. 요게 수공이요. 요게. 그럼 이 의미는 뭐냐? 나는 아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아무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내 욕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군이나 성인은 사실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백성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상은 성인은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정치 극치예요. 철학에서는 이걸 정치 극치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의정 이덕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근데 덕도 없는 사람이 무의한다? 그건 의무태만이지. 이건 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어. 아니 리더가 나는 이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조직원들은 다 차선책을 원해. 선생님, 그 우리 학당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네? 학당 얘기하시는 자, 그래.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리더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의견으로 막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비록 차선책이라 하더라도 그 의견을 따라가는 거야. 조직원들의 마음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거야. 네? 이게 우의정이덕이에요, 이게. 어쩐죠? 백성들의 마음,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게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가. 예. 그 길에도 다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에도. 길이라는 건 뭐 어디에도 다 있는 게 다 길이지.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도 나 한 사람이 고집으로 막 끌고 나가서는 될 일이 안 돼. 그게 안 돼. 이게 가족들의 마음으로 가정을 끌고 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꼭 무슨 뭐 나라의 정세만 갖고 이거 적용하면 되겠어요? 생활 속에도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결국 요건은 뭐냐? 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덕이 있어야만이. 뭐 질문 없나? 그러면은 자 무의로서 해서 천하가 다 귀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북극성처럼. 예. 그러니 기상이 여차하니라 그 상이 이와 같느니라. 정자왈
위정 이덕 연후에 무인이라. 그래 정자가 혹여 이게 포악한 군주가 이게 저기 할까 싶어가지고 의무태만할까 싶어가지고 여기 얘기를 한 거예요. 위정 이덕 연후에 무인이라. 그러니까 여기 아까 수공평장 얘기를 했지만 수공은 바로 여기 공수해고서 솜에다가 탁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수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평안하고 평천화가 되고 밝은 세상이 오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천자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옆에 또 짝으로 조금 더 얘기한 김에 그러면 짝으로 또 얘기하네. 거기 옆에 짝으로 또 뭐라고 썼냐면 좌조문도하고 수공평장이라 했어요. 조정에 가만히 앉아서 도를 물어. 이 인군이 천자가 어디 세상 곳곳 어떻게 다녀요? 못 다니지. 부중심체에 그냥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를 물어. 신하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걸 묻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것도 이거예요, 결국. 같은 뜻이에요. 그냥 부중심체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포악한 군주 밑에는 아첨하는 간신배들만 모이는 것이고 어진 군주 밑에는 아주 충직한 신하가 거기 함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적에 사람은 세상은 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부부지간을 보는 것이고 그 사람 주변에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건 뭐 누가 그냥 막 충직한 사람 막 한거도 하고 막 이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로가 통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원로가 정말 통했다고 봐야죠. 예? 선생님은 원로가 터 있죠. 그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 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원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치천택괴와 천지빗괴의 그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범시왈 위정 이덕이면 덕으로서 정사를 다스린다면 즉 부동 이화고 내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서도 교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불언 이신하고 말하지 아니해도 사람들 다 믿어. 덕이 있으면은 무이성 내가 아무 하는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다 스스로 제각기 제 일을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완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수자 지간이 능 어번하고 지키는 바가 지간 지극히 간략해. 이건 뭐냐면 그저 성인은 생각하고 뭔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 요거만 잡는 거예요. 요거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간이요. 지극히 간략해.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능히 어번하고 어자는 다스릴 번자는 번거로울 번거로운 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만 딱 잡고 있으면은. 소처자 지정이 능 제동하고 소처자 가만히 처한 자 집안에서 가만히 아까 좌조문도 했듯이 처한 바 지극히 고요해 움직이지 않았어. 지극히 고요한데 능히 동하는 것을 제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불가의 책을 읽는데 서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에 한번. 네, 우리 작은 어머님.
불가의 서적이 있어요. 그 딱 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정중동이라는 말을 썼어. 이게 고등학교 능력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정중동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에? 고요한 가운데에서 움직인다. 이걸 깨달은 때는 한참 오래돼서 이걸 알았어요. 정으로서 이 동을 주제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이거 참 말하기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지극히 고요한데 능히 동을 제어해. 결국 이게 마음자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소무자, 힘쓰는 무자지요. 힘쓰는 거예요. 뭘 힘쓰냐면 일에 힘쓰는 바. 어떤 일이 있어가 일에 힘쓰는데 지과이 능 복중이니라. 적은 일을 적게 함에 이르러 능히 많은 것을 복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극히 적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복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덕으로서 마음으로서 한다면 북극성처럼. 동양 철학은 이 이치에서 지금까지 변치 않고 지금까지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처럼. 자, 재활 시300을 이러니 폐지하니 왈 사무사라. 예, 시경이 전체가 311편으로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대강수로서 시300이라고 한 거예요. 시300을 한마디 말로써 이게 패자가 가릴 패, 덮을 패, 한마디 말로 덮으니 한마디 말로 덮자면 예? 사무사다 이게 사무사. 생각함에 삿됨이 없다. 아주 생각이 진실된 뜻이에요. 자, 이 얘기 뭔 얘기냐? 아니 시경의 구절은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정감을 나누는 것부터 얘기해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썼냐면 왜 그러니까 공자가 참 왜 하필 남녀가 서로 만나는 것 갖고서 시경의 첫 편을 삼았을까? 예? 거기 뭐라고 썼냐면 관관 저주여 제하지주로다. 예, 끼룩끼룩 우는 저 물새 떼여 물가 섬 속에서 다정하게 암수 쌍쌍이 다정하게 논일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 했어요. 요조 숙녀여 아주 정숙한 소녀가 있는데 숙녀가 있는데 군자의 좋은 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시를 두고서 공자가 뭐라고 평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문왕과 그 아내가 서로 이게 만나서 그 느끼는 감정을 갖다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자를 만나면 참으로 즐겁고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냥 전전반칙에 잠을 못 열어가지고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 이걸 전전반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두고 공자가 여기 논어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이 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다. A 불상하면 낙이 부름이라. 이 거꾸로 된 것 같네. 낙이 불상하면 A 부름. 낙이 부름이며 A 불상이다. 만나니까 남녀가 만나니까 선남선녀, 군자와 숙녀가 만나니까 참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만 음탕하지가 않아. 즐겁지만 음탕하지가 않고 못 만나니까 슬퍼. 그러니까 그냥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그냥 슬퍼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상한 데까지 이르지를 않았다 이게요. 자, 아까 여기 사무사라는 말을 썼죠. 생각하는데 삿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 또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 300편이 다 사무사라고 하는 요 글자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론이 폐지하고 시 300편 다 사무사다 이거예요. 진실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자가 왜 하필 첫 구절을 갖다가 남녀의 만남으로 못했을까? 여기에서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사의도가 남녀가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시경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시경이 그 전에 내려오던 일종의 그 노래 같은 것을 그렇죠. 정리했는데 거기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그러니까 대중이 일반적으로 즐겨 찾고 불렀던 노래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금 뭐 유행가 같은 그렇죠.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유행가 뭐 지금 유행가하고 같지 않아서 그런가 그 삿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절사자를 썼지만은 사실 시는 언지하라. 이게 사실 이 마디촌자가 방촌지 심. 시는 언지, 사람의 속마음을, 속뜻을 말로 표현한 것이 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시인데 이 시는 어때요? 시는 그냥 서술식으로 쓴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흥기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까 절차탕마 얘기할 때도 그냥 절차탕마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느냐. 그 절차탕마를 얘기하기 전에 천피, 기욱, 곤덴, 녹죽의로다. 아, 저 기슭강 물고기를 바라보니까 푸르른 대나무 무성하구나 하면서 절차탕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갖다 흥기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가 이제 나중에 더 이제 고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게 더 고조가 되면은 노래가르게 나오는 거예요. 고조가 이제 돼가지고. 그게 더 심하면은 춤추는 거예요, 이제. 무도. 수지, 무지, 족지, 도지다 얘기예요. 손 흔들고 발로 뛰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가무도라 하는 거예요. 영가무도. 요게 시가 사람 마음을 흥기시키니까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영탄,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더 고조되니까 노랫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고조로 그냥. 더 하니까 이건 손으로 춤추는 것이고 도는 발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막 감정, 결정이 달하는 거죠. 네, 이걸 영가무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경의 글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글에 남녀가 서로 만나는 걸 갖고서 딱 시작초로 삼은 게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지합이 만복지원이다.
성씨가 다른 두 사람이 여기서 합해. 근데 여기서부터 모든 복록의 근원이 된다, 이 얘기예요. 모든 복록의 근원이 된다. 예.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만났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살림도 꾸려나가고 자식도 낳고 그래가지고 온갖 복록이 여기서부터 이제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도 숭고한 예? 그 만남의 순간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요. 그런 표현했어요. 시는 절에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스님이 두런두런 하는 말을 적어놓은 게 시래요. 그리고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글쎄. 자, 하여튼 요 시경의 글을 전체 글을 갖다가 사무사라고 하는 요걸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시는 311편이니 예. 자, 300자를 말한 것은 그 대수야라 그냥 큰 수를 그냥 든 것이다. 패는 유개야라 덮을 깨자와 같은 뜻이다. 사무사는 노송 경편지사야라 노송에 경마장이 있어요. 그 시경에 예, 그 말이라. 범시지언이 범시의 말이 선한 것은 선자는 가히 간발 인지 선심하고 가히 사람의 선한 마음을 간발 느껴서 그냥 막 펼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악자는 가히 징창 인지 일지하니 사람의 여기 일지가 뭐냐면 일자가 토끼 토자에 갈지자 썼죠. 토끼가 이게 잘 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숨을 일자도 돼요. 그러니까 일사하면은 숨은 선비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일지는 마음을 갖다가 그냥 탁 내팽개친 편안할 일자 안일하다 할 때 이 일자 쓰죠. 그죠? 예. 그런 이제 방탕한 그 뜻을 징계할 수 있으니 징계할 징자에다가 여기 창자가 역시 마찬가지 징계할 창자지요. 그러니 기용은 귀여 사인 득기 성정지정이라 그 쓰이는 것은 자 귀여 멋멋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란 얘기예요. 사인하면은 여기 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 사자는 뭐하게 한다는 요 뜻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정의 발음을 얻게 함에 여기 얻는다를 갖다 얻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게 함에 돌아가게 할 따름이니라. 연이나 기연이 미완하고 그 말씀이 은미하면서도 완곡하고 혹 각인 일사이발하야 또한 혹 각각 한 가지 일을 따라서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하야 펼쳐져서 구기 직지 전체하면 그 직접 전체를 직접 가리킴을 구하게 한다면 즉 미유 약차지용 차진자라 이와 같이 명백하고 또한 다한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고로 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300편을 유차 이런 오직 요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씀이 족이 진계기의라 하시니 좋기 그 뜻을 진계하면 다 덮었다 이런 얘기예요. 다 할 진짜니까 다 덮었다 하시니 사무사다 이거예요. 기신지의
역심절의로다. 그 사람들에게 보이신 뜻이 역시 아주 깊고도 간절하다. 이 절자가 자를 절자도 되지만 간절하다는 뜻도 돼요. 이게 간절하니라. 정자왈. 자, 공자는 사무사 세 글자로 말씀했지만은 정자는 이것을 한 글자로 그냥 정성성자 한 글자로서 이게 말씀했어요. 범시왈. 학자는 필무지요니. 예? 필무지요. 이 지요가 뭐냐면 요점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점. 반드시 요점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요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 지요이면 즉 요점을 안다면 즉 능히 수약이요 간략함을 지킬 수 있다. 여기 수약이라는 말. 지난번에 수약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역시 여기 간략한 게 뭐냐면 이 마음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네, 수약이 네. 현상을 다 살피고 따를 쫓아가려면 그거 번거로워서 어떻게 못하지. 그러나 모든 것이 요 한 근원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내 마음자리만 잘 살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약하이면 즉 족이 진박의라. 그 박은 뭡니까? 넓은 것이요.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게 뭐 박식이라든가 해박하다든가 해박함을 다할 수 있느니라. 경례 300과 공례 3000을 이게 뭐냐면 우리 예는 큰 예를 경례라고 하는 것이고 작은 예를 공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혼상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예지요. 그것이 옛날 선왕이 제정한 것이 한 300가지가 된다 하는 것이고 공례는 자잘한 거예요. 부모 앞에 나아가는 법, 답하는 법 이런 거,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을 3000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가히 또한 이런이 폐지할 수 있으니 요것을 또 어떻게 정의하냐. 무불경이다. 이게 무불경.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 무불경을 무불경이라는 말이다. 무불경이라는 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그렇지. 시간이 그렇게 됐지, 지금.